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것으로 이사가는 그런 마당에 성전이란 어떤 것이고 성전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좋은 하우스에서 살면서 진정한 홈을 이루지 못할 때 참으로 불행한 것처럼 우리가 좋은 성전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소를 만들지 못한다면 성소에 갔지만 결코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고 나오는 그런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 성전의 영성을 올바로 확립함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성전의 개념은 멋진 예배당입니다. 유럽에 가면 중세에 지어진 웅장한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당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높은 이상과 거룩한 모습을 담은 성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마치 높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숲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고대 유럽은 원래 빽빽한 숲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도시를 개발하고 또 논밭을 기경하느라고 수많은 나무들을 다 잘라내는 바람에 유럽 전체가 아주 황폐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도시 한가운데 지어진 그 고딕 성당은 마치 거대한 숲속에서 신비하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연상케 하고 또 숲속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새들의 소리며 바람 소리며 각종 동물들의 그 자연의 그 웅장한 그 소리를 파이프 오르간으로 재현하여서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고 거기에는 항상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있고 또 매일 짐승을 바쳐 드리는 그런 제사가 행해지고 또 거룩한 향기가 항상 나는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졌고 나라마저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들은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늘 이방인으로 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늘 꿈만 같고 또 결국은 돌아가야 할 고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개신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전하면 정말 시골의 그 예배당에서 늘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그 높은 강대상에 목사님께서 가운을 입고 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일 학교가 진행되고 아이들이 뛰놀고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들과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예배당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파와 교파를 초월하여서 일반적으로 성전하면 대부분 예배당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배당이 결국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교회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립니까? 바로 이렇게 그릴 것입니다. 그림을 거의 대부분 저런 모습의 교회를 그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죠. 그러면 진짜 교회는 뭐냐? 자, 교회를 제대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저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 들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교회가 사람인 이유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도들이 몸인 그런 기관들을 이룬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눴죠. 사울이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냥 이름만 듣고 안 사람이었고 정말 몰랐는데 그는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자기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예수님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요 동시에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보게 되면 복음에 심각한 장애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물 안에 제한되고 진리는 왜곡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그 시대로 만약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타임머신에서 내려서 그때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에게 우리를 교회로 한번 데려가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분명 그들은 우리를 예배당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나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서로 나눈 사랑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이나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도들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를 예배당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성전으로만 우리가 국한시키게 되면 복음에 심각한 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가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49절 5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궁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장소, 처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서나 계신다는 뜻이죠. 어떤 한 장소에만 국한되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편만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가시적인 구조, 즉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소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소를 성전으로 솔로몬 왕이 지었을 뿐이죠. 처음부터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처음부터 성전이 아니라 성막, 다시 말해서 텐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 중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유동적인 장막에 머무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장막 하면은 좀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좀 세련되지 못한 곳이라서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합당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이 장막에 계신 것은 최고의 장소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유동성과 역동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에 합당한 것이었죠. 장막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인 그 진영의 정 한가운데 위치했고, 그 장막에서는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서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쓰면은 전체가 머무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텐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서의 성소는 3단계를 거쳐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장막이라는 가시적인 어떤 구조물 속에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이 장막, 성막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장막의 어떤 연장선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생각하기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더 멋지고 좀 훌륭한 건축물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세운 하나의 구조물이라는 거죠. 성전이 장막보다 한층 더 발전적이고 세련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막에 계속 머물기를 기뻐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48절 말씀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숭상하는 그 성전을 부인하여 이르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성전을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외적으로 보이는 그 성전은 다 무너져서 없어졌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셨음을 스데반 집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분명히 언급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집이 아니라 다윗이 간청해서 겨우 허락받은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지은 사람은 다윗도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었다. 한마디로 성전은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지은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비교해 봐도 그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구조물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봐도 하나님이 그 성막에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표하시고 수치 하나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막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정한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유동적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동 가능한 겁니다. 포터블한 것이죠. 이것은 광야라는 이 삶의 현장에 가장 알맞는 것이면서 동시에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지만 성전은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착안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 하나님이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죠. 너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집을 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의 아이디어로 그분을 잘 모시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지만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보채니까 하나님이 더 큰 섭리하에 그것을 묵인하시고 허락하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나타나고 성막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이 사라지고 성전이 세워진 이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성전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들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현실에 안주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이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놓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냥 계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성막이 아니라 성전 신앙은 어떤 부작용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 성막의 의미는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그 성전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건물을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신앙의 부동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땅끝까지 가라고 얘기하지만 건물을 소유한 교회는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버린 자를 찾아 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오기까지 기다리는, 새가족반을 만들어서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소와 속세를 확연하게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소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고 성소 밖에 나가면 자연적으로 세속적이 되어버립니다. 삶과 신앙을 이분화하는 것이죠. 또 멋진 성전은 정말 형식적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종교인들을 끌어당기지만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정말 주님을 찾아 헤매는 그런 영혼들에게서는 그들을 자꾸 쫓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믿음과 신앙보다 예배 형식, 시스템이 더 중요시되고 성전을 중요시하다가 성도를 잃어버린 그런 역차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서빙고 대학부를 담당할 때 청담교회라는 곳으로 개척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누리교회가 하도 크게 부흥을 해가지고 예배당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대학부 교육자가 4명 있었는데, 저 포함해서 4명 있었는데 불러가지고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대학생들은 열정이 있으니까 교회 밖에 다 나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대학부 다 쫓아내는 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되게 헷갈렸는데, 하 목사님의 생각은 뭐냐면 밖에 나가서 개척을 하고 예배를 세워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4개의 대학부가 하 목사님의 그 명령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 한 군데는 극장으로, 허리우드 극장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군데는 캠퍼스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또 하나는 신사동 나이트클럽으로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성소의 영성이 무엇이냐 참 고민을 많이 할 때 하 목사님께서 정말 센세이션한 방식으로 성전 영성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저기 세상 곳곳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좋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부담되는 것은 뭐였냐면 왜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장소를 섭외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분명 우리 젊은이들의 그 뜨거운 예배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을 텐데 왜 그런 교회는 안 들어가고 굳이 이상한 나이트클럽, 극장 이런 데 가서 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부담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우리 대학부는 교회를 나가지만 다른 교회로 들어간다, 이런 이제 비전을 품고서 청년들이 사라진 오래된 교회를 찾다가 100년 된 청담동에 있는 청담교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청담교회를 찾기 전에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아주 오래된 교회들을 막 찾아다녔습니다. 특별히 100년이 넘은 교회들, 서울 한복판에 100년 넘은 교회들이 막 다 몰려 있더라고요. 정동에 있는 제1감리교회, 그리고 남대문교회, 세문안교회,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찾아가서 우리 온누리교회 그 젊은 청년들이 적을 파고 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담임 목사님은 저를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문전박대하면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정동 제1감리교회를 갔을 때 제가 그 교회 예배당을 보고 완전히 뿅 갔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성령이 저절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예배당을 좀 빌리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교회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채플로 말하자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저 보이는 풍금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직접 연주하시던 풍금이고, 이 강대상은 100년이 넘은 강대상으로 청년들이 여기서 만약에 뛰면 부서지기 때문에 절대로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확 질려버려서 교회를 떠나는데 그 교회 주변에 수많은 옛날 사진들과 기념품들이 잘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100년 넘은 교회들의 특징이요, 뭐냐면 그 예배당이 아주 훌륭한 박물관 같이 잘 전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예배당이라기보다는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1000년 넘은 그런 성당들을 가보십시오. 주일날 그 성당에 가보면 주일날 미사 드리는 성도는 거의 없고 다 관람객들, 관광객들이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당이 박물관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성전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한때 임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것을 떠나가십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에 불과한 것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 성전 중심 사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명체, 거룩한 성도,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한 그런 거룩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건물 중심의 사고방식을 배격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여러분 거룩한 장소를 소유하지 않고 거룩한 성도를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성막에 거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역동적이시고 관계 중심적이시고 또 어딘가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새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의 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을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성막이라고도 또 말할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민망할 정도로 비와 이슬을 막는 그냥 텐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도 없어요. 그냥 열린 텐트에 하나님의 성궤를 그냥 쫙 갖다 놓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텐트를 모셔놓고, 그 증거궤를 모셔놓고 매일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한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시고 추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노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소가 아니죠. 화려한 장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큰 예배당, 세련된 예배 형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영성이 있을 때 새로운 예배당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하우스가 참으로 진정한 스위트 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영적인 관계인 것이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성전에 가서 과거 이렇게 오래된 성전을 추억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하나가 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이곳에서의 추억들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하나 생각이 떠오르는데, 왜 성막이 성전으로 갔다가 다시 다윗의 장막으로 다시 하나님이 추억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냥 마음에 들어가시지 왜 성전이라는 단계를 추구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오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직 인류의 죄악이 속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공식적으로 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큰 소리로 목 놓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몸 밖에 어떤 예배당에 주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곧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곧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끝납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죠. 정말 더 크고 더 놀라운 비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환상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하늘나라, 즉 천국에 올라가 봤더니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전이 필요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올라간 그곳 자체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하늘나라 자체가 성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성전이 이 공간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성전이 없네? 알고 보니까 이곳 자체가 성전이었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천국이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 안에 계신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있어서 장소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영원히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교회의 정의 에베소서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는 말은 참 쉽게 이해가 가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한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결국 천국에 가면 장소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 충만 그 자체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막 황홀해지고 야, 도대체 어떤 것일까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는 처음에 정말 그 텐트,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텐트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사골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요새는 그런 얘기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결혼하면 라면 상자 하나 놓고 거기에 찌개 하나 끓여서 보글보글 그런 행복을 논하곤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랑의 시작이 텐트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성전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내면의 장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셨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 하늘나라의 천국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마음속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신비한 페리코레시스, 그리스어로 신비한 그 삼위일체의 회전의 그 영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가 완전히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비전이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성전의 영성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이다.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다. 여러분, 진짜 천국은 외적인 어떤 조건이 완벽한 장소가 아니라 지옥 같은 현실이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면 그것은 성전이 되는 것이요,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면 그것이 성전이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운 시편 84편 있죠?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막을 띄워드릴 것입니다. 저도 외울 건데 생각이 안 나면 슬쩍슬쩍 보시고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시편 84편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4편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이 그곳에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께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